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6페이지, 107페이지 됩니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과 13절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떡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정과 개인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듣는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헌신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돌아와서 지난주에 아이도 살리시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불치병의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인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유산으로 오늘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작은 헌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살게 되었고, 또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도 아이의 작은 헌신이 5,000명이 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그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큰 인물 되라. 우리 아이들인데 축복할 때도 아이들 태어나거나 돌잔치에 가보면 앞으로 큰 인물 되라. 그리고 큰 사람 되라.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고 세상에 업적을 쌓고 또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가진 그대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주셔서 큰 일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자녀에게 그 재산과 기업을 승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전담해가지고 자녀에게 조금씩 지분을 넘겨서 나중에 대주주가 되고 또 자기 회장 자리도 물려줘서 결국은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는 것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그 선대 회장 때부터 앞으로 반도체는 쌀과 같다. 주식이라는 주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창업주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의 손자가 회장이 되면서 거기서 세계적인 이 반도체 회사가 되고 그 부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산은 주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상속되는데 대기업만이 아니고 대구 지역에도 좀 중소기업이나 작은 이 호텔들도 자기 자녀에게 결국은 물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자녀들이 경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경영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중간에 부사장이나 부회장으로 두고 자기는 명목상 주인으로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잘 운영해가지고 기업을 번창시키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 때 또는 그 할아버지 때 잘 일궈 놓았던 것을 소위 말해서 말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잘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너 어떻게 했냐 하니까 너는 땅에 묻어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5달란트 또 2달란트 이렇게 받았던 그 종들에게는 참 착하고 충성된다.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남겼는 걸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신 달란트대로 움직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잃어버릴까봐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갖다 주니까 오히려 책망하고 악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평생 그냥 혼자 예수님 믿다가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나중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아주 놀랍게 그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유산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이 땅에 와서 귀신을 추방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옥 갈 자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 유산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상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은 또 많은 성도에게 주고 내려와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아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쌓아가지고 성령이 막 거기 불을 붙이도록 해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악한 영을 쳐부수고 병을 치유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제가 아까 읽은 본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일에 또 모든 인생의 과정에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용해봐야 그 능력의 맛을 알고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려받은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줘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영적 전쟁터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무기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그냥 우리는 군대가 의무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자꾸 군인들이 줄어드니까 군무원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요즘 군무원이 막 앞에 경계를 서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아는 군무원 한 분 계시잖아요. 물어보니까 자기들 예전에 권총 쏘고 이런 연습 안 하는데 이제 사격 연습을 다 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이제 없으니까 당직도 이제 군무원들이 쓰고 옛날에는 뭐 장교들도 쓰고 또 부사관들도 쓰고 이런데 이제는 군무원들도 군인하고 비슷하게 이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제가 갈 때마다 뭐 60만 군대 이랬는데 요즘 뭐 한 30만으로 반토막 났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도 뭐 워낙 이제 기계가 이제 전자화 됐으니까 그렇지 뭐 어쨌든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은 제가 집에서 막 총을 사가지고 가야 되고 탱크를 몰고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맨몸으로 갔는데 군대 가면 군복도 주고 총도 주고 또 수통도 주고 뭐 수류탄도 던지는 연습하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그냥 이제 알아서 해라 나는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일일이 보여주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오늘 그런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그 귀신도 종류가 다양하다니까요. 우리 번역에 이제 귀신 이래놓으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자꾸 흰 소복 입은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충동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충동이 전부 악한 영들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을 부리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대장이죠. 사탄이 직접 충동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악한 영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앓는 자들 오랫동안 질병이 오래된 자들 그런 자들도 고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지금 어디로 와 있다고요? 이 교회 공동체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 우리가 일요일 예배 드리고 목요일 기도해야 하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그 일상적인 정규적인 말씀과 기도 중에 병이 치유되고 내 마음의 악한 충동들이 사라지고 또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원, 특별한 목사님인데 가서 낳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이 교회의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참 오래된 질병이 치유되고 또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고 또 악한 충동들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막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을 자꾸 쏘는 연습을 해야 이게 무기가 있으면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안 하고 바로 가면요 못 쏴요. 총을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그 요즘 또 총이 바뀌었잖아요. 저희들 할 때는 M16이라 그래가지고 무겁거든요. 그 총을 탁 쏘고 나오면 여기 막 여기하고 뭐 어깨하고 엄청 아파요. 기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근데 요즘 뭐 아주 좀 가벼우면서도 다른 총으로 또 바뀌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밤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투시경이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이 참 무기가 많거든요. 다윗은 뭘 썼습니까? 전쟁에서 물맷돌. 왕의 칼을 가지고 오히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칼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아주 무기가 많아요. 말씀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요즘 병원도 있고 뭐 있으니까 물론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병들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실제 저도 목회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제자들이 주신 게 교회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면요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 엘리야를 막 따라다니는 엘리사는 그래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엘리야는 지금 막 승천해야 되는데 막 자꾸 옷자락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엘리야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욕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성도들이 광고해야 되는 것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 그래야 돼요. 세상이 완전히 더 악하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엄청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무감각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깨뜨리고 복음을 탁 마음속에 잡아 넣으려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서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추방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능력을 주시면서 야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범위를 말해요. 범위.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 했지만 제자들 막 세계로 나가잖아요. 이제 바울은 막 배 타고 막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더 강하다기보다는 더 넓은, 더 큰 일, 더 많은 일. 지금은 막 비행기 타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거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세요. 교회가 작다고 마음을 작게 가지지 말고 큰 꿈을 가지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도시를, 우리 민족을, 아시아를,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직접 못 나가도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 막 세계로 복음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과 복음을 주셨지만 다른 것들은 또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이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권위를 주셨지만 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벌 옷도 갖지 말라 그래요. 신발도 두 켤레 갖지 말라요.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요. 가면 너희를 맞이하는 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음 없으면은 절대 못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요즘 옷 한 벌만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낮에 입고 저녁에 빨았다가 아침에 다시 입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전문에도 양복이 한 벌만 있다. 한 벌이 아니죠. 몇 벌이 있잖아요. 겨울 거도 있고 여름 거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한 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옷 두 벌 다 가지 말고 여기 보면 돈도 같이 가지 말고 아니 돈을 가져가야 밥도 사 먹고 할 건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개척해보면 압니다. 선교를 나가보면 알아요. 참 놀랍게도 반드시 돕는 자, 동력자를 하나님이 딱 예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닐 때도요. 혼자 다닐 때도 있고 같이 다닐 때도 있었지만 가보면 있잖아요. 거기 희한하게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여인이 거기 왜냐하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계속 길이 막혀가지고 그 우연히 어디 말씀을 전할 데가 없나 하다가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집안 자체가 아주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다 경비를 그 비즈니스 그 당시 자주장사 이게 아주 큰 비즈니스거든요. 옷감, 비단장사, 왕서방처럼 아주 큰 그런 비즈니스 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빨리 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길이 자꾸 막혔거든요. 파도가 쳤는지 어쩐지 길이 막혔는데 딱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머물면서 전하다가 다른 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원리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요. 딱 어느 집에 들어가면 거기 머물러요. 거기 머물다가 방도 제공받고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오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능력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에게서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5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집이나 성에 들어갔을 때 마을에 막 핍박해. 오지마 오지마. 아무도 영접해 주는 자가 없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복음 전도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의 날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 행동입니다. 난 분명히 전하러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먼지를 털듯이 그냥 상관없는 자다.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방법이 동일해요. 선교나 우리도 교회 개척을 해봤잖아요.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줍니다. 해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게 지금 예수의 능력이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안 해보면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해보고 또 어떤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치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이 길이 탁 막혔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연히 와서 도와줘서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떤 직장을 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녀보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희한하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일을 통해 그를 구원하겠지만 우리의 그 사명과 권세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능력을 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